4장 1절부터 7절까지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내가 너희에게 사랑을 베푼 것처럼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이 말씀을 하나님 앞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어니스트의 얼굴처럼 누군가를 닮아가고 싶어 합니다. 아이들은 부모를, 제자는 스승을 닮아갑니다. 그렇다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를 닮아야 할까요?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명확한 방향을 제시합니다. 바로 하나님을 본받는 자 되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 방법론적으로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렇게 권면합니다. 이 순서가 여러분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방법이 뭐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분이 자기의 생명을 속전으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피 흘려 주셨던 그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는 삶을 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가장 위대한 표준이자 모범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성령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을 닮아가는 삶은 과연 어떤 삶일까? 오늘 에베소서 5장 1절부터 7절까지를 여러분과 세번역 성경으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시간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사랑을 받는 자녀답게 하나님을 본받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예물과 제물로 자기 몸을 내어주신 것 같이 여러분도 사랑으로 살아가십시오. 음행이나 온갖 더러운 행위나 탐욕은 그 이름조차도 여러분의 입에 담지 마십시오. 그렇게 하는 것이 성도에게 합당합니다. 더러운 말과 어리석은 말과 상스러운 농담은 여러분에게 어울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여러분은 감사의 참말을 하십시오. 여러분은 이것을 확실히 알아두십시오. 음행하는 자나 행실이 더러운 자나 탐욕을 부리는 자는 우상 숭배자여서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몫이 없습니다. 여러분은 아무에게도 헛된 말로 속아 넘어가지 마십시오. 이런 일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내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그런 사람들과 짝하지 마십시오. 아멘. 독생자 예수이신 우리 주님의 사랑은 자신을 버리신 희생적인 사랑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5장 1절에서 우리를 사랑받는 자녀라, 그렇게 부릅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을 받은 존재입니다. 그 사랑의 실체가 무엇입니까? 그 사랑의 실체가 오늘 2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충물의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와 그분이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죽어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런데 아무런 관련이 없었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버리다는 말은 자신을 죽이셨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값을 위해서 제물과 충물의 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졌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은요, 말로만 하는 사랑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들을 살리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 즉 목숨까지 내어주신 희생적 사랑, 헌신적 사랑이었습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보면 그 말씀이 아주 잘 나와 있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여길 것으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처럼 낮아지셨고, 여기까지만 해도 감동이 됩니다. 근데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이렇게 십자가 위에서 대신 죽어줄 수 있는 분이 있다는 것. 자, 그런 사람이 있다 해도 감동을 받을 건데, 그분은 우리 같은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온 세상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독생자이십니다. 그분이 자기 영광을 다 내려놓고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죽었다. 이 사랑만큼 더 큰 사랑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죽으심은 그냥 죽으심이 아닙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그분이 십자가에 죽어주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참 감사한 일이죠. 구약의 제사에서 제물이 완전히 태워져서 하나님께 향기로운 향기로 드려졌듯이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자신을 온전히 깨뜨리셨습니다. 내려놓았습니다. 자기를 포기하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을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서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음야 많은 열매를 맺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사랑한다는 것, 어떤 의미겠습니까? 내 영광, 내 기득권, 내 유익, 내 계산, 내 재산, 내 건강, 모든 것을 다 내려놓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랑은 이런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한다는 말은 바로 이런 거라는, 나의 기득권이나 내 것을 내려놓지 않는 사랑, 그건 사랑이 아닙니다. 우리가 오늘날 참 꽤 많게 신앙생활을 합니다. 많은 생각을 하면서도 신앙생활을 할 때 있잖아요. 자기 것을 내려놓지가 않습니다. 물론 세상 사람들이 다 어렵지만 제가 이제 헌금이 모든 건 아니지만 작년 연말에 한번 우리 교회 분들 가운데 11조를 하는 분이 몇 분인가 진짜 오래간만에 뽑아봐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있잖아요. 교역자 중에서도 11조를 안 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가 교인들 말하는 거 아닙니다.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 교인들을 사랑한다는 것은 있잖아요. 내 유익과 내 계산을 내려놓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여러분, 조그마한 그 재물 하나에도 그 탐심이 있어서 그걸 내려놓지 못한, 제가 여러분 가운데 사업에 실패해서 헌금을 못하든지 이런 부분에는 제가 항상 헌금 설교할 때 제가 하는 설교 내용이 뭡니까? 사업에 실패해서 낼 수 없는 상황에서 내지 못하는 사람 30배, 60배, 100배로 꼭 축복해 주세요. 그런데 당연히 그걸 가르쳐 쳐야 될 사람조차도 그걸 하지 않고 있으니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라는 겁니까? 여기에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사랑하느냐? 그건 아니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 시간, 내 감정, 내 물질의 손해를 감수하고서라도 영혼을 섬기는 희생이 있을 때 비로소 주님의 사랑을 닮아갈 수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 헌금 이야기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조차 희생하지 못하는데 내 목숨을 내어놓을 수 있겠느냐? 그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는 겁니다. 두 번째입니다. 주님의 사랑은 거룩함으로 증명이 됩니다. 세상은요,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수많은 죄를 합리화하고 있습니다. 사랑해서 그랬다라며 정욕과 탐욕을 포장합니다. 어쩔 수 없어서 그랬다. 그렇게 포장하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우리 교육의 현장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다른 아이들을 가해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그러면 어머니, 아버지는 내 아이에 대해서 분노할 줄 알아야 됩니다. 내 아이가 다른 아이들의 권리를 침해하고 자유를 침해하고 그들을 성적으로 무너뜨리는 그러한 아이이면 어머니, 아버지가 그 아이를 당연하게 벌받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사회가 지금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의 사랑은요, 결코 엄난하거나 더럽지 않습니다. 바울은 3절과 4절에서 이렇게 단호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은, 탐욕은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더러운 말과 어리석은 말과 상스러운 농담은 여러분에게 어울리지 않습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사랑은 거룩함으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는 자들은 삶의 양식이, 삶의 질이 바뀝니다. 음란하고 탐욕스러운 세상의 문화에서 떠나서 도리어 감사하는 말을 회복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전부 다 음란, 탐욕, 세상 문화의 근거지가 뭐냐? 말입니다. 말입니다. 말에서 비난하고 말에서 부정적이고, 참 저는 목회를 40년 이상 이렇게 하면서 제가 보면 가장 안타까운 사람들이 부정적인 사람입니다. 뭘 봐도 부정적으로 해석하고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상대의 아픔에 대해서 공감할 줄 모르는 사람, 내 관점으로만 모든 걸 바라보는 사람, 그런 사람을 볼 때 참 가슴이 타 들어가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가장 중요한 사랑은요, 말입니다. 말 가지고 상대방을 칭찬하고 인정해주고. 그래서 제가 우리 아이들한테 가장 많이 하는 말이 뭐냐 하면, 우리 청소년 교회 아이들이나 청년들 이렇게 교회 오면 그냥 처음부터 예배 하나도 안 드리고 앞에다가 다리 얹고 다 합니다. 그럴 때 꼭 제가 하는 말이 있습니다. 목사님은 너 믿는다. 너 진짜 참 미남이고 참 준수하네. 목사님은 너 믿는다. 너 알아서 참 너 참 좋아해. 여러분, 우리에게 참 좋은 거룩함을 드러내는 것이 말이다. 이걸 여러분들이 꼭 명심하고 알아야만 합니다. 진짜 사랑은요, 상대방을 내 만족의 도구로 삼는 탐욕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상대를 존중하고 배려하고 인정하고 상대를 이해할 줄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거룩함이 없는 사랑은 가짜입니다. 진짜 사랑이 아닙니다. 상대를 인정하고 상대를 배려해 주지 않는 것,
상대를 존중하지 않는 것, 그건 사랑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알아야만 합니다. 세 번째, 주님의 사랑은 분별하는 삶을 요구합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엄중한 심판의 메시지를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 탐하는 자, 곧 우상숭배자는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한다 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될 성경 구절이 오늘 본문 말씀에서 저는 6절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에베소서 5장 1절부터 7절까지 딱 읽는데 이 말씀이 구구절절이 얼마나 많이 공감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 헛된 말이 뭔지 압니까? 아담과 하와가 뱀에게 유혹받았던 말입니다. 그게 뭡니까? 이 정도 죄는 괜찮아. 남들도 다 그렇게 살아. 하나님은 사랑이시니 다 용서하실 거야. 이런 유의 말들이 있잖아요. 아니 그리스도인들이 다 거룩하게 되었는데 이 정도는 뭐 희한한 말들을 합니다. 야, 이거 먹으면 네 하나님처럼 된다. 이런 식으로. 이런 것으로 우리가 속지 않도록 우리에게 뭐 있어야 됩니까? 분별력이 있어야 됩니다. 영적 분별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에게 속아줘야 되는 게 아니에요. 속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걸 바라볼 수 있는, 바로 깨뜨려 볼 수 있는 영적 분별력이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있다. 어리숙해서 자꾸 당하는 것은 있잖아요. 주님의 사랑을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말했지 않습니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쳐라. 예수님은요 아주 분명하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노니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믿음이라는 것을 쌓는 데는요 수년이 걸립니다. 수십 년이 걸립니다. 근데 이 쌓아놓은 거 무너뜨리는 것은요 사람 한 사람 잘못 만나면 일순간에 무너집니다. 한순간에 다 무너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걸 성경은 뭐냐 하면 우리 공동체에 있는 누룩을 조심하라. 포도운을 흐는 작은 여우를 주의하라. 항상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룩 조그마한 것이 있잖아요. 전체를 부풀립니다. 여러분, 저는 커피를 참 좋아하는데요. 이 커피라는 것이 이게 아열대 지방에서 이렇게 채취를 합니다. 그래서 커피를 채취해서 커피 원두를 만드는 방법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내추럴이 있고 하나는 워시더가 있습니다. 내추럴은 그냥 자연 상태에서 우리 체리 같은 것들을 말려가지고 이제 안에 그 원두를 뽑아내는 거고, 워시더는 물에 이렇게 씻고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하는 방법인데, 자연 상태나 이렇게 하면 커피 속에 곰팡이 같은 것들이 묻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커피를 사람들이 볶을 때 태워버립니다. 커피는 전부 다 이게 콩이 있으면 이 콩을요 핸드픽 손으로 이렇게 딱딱 집어내야 되거든요. 분량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면 이만큼 있으면 분량을 고르고 나면 이만큼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태워버리면 아무 문제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커피를 쓰게 그렇게 사람들이 먹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그 곰팡이균 있잖아요. 이거에 들어가면 폐에서 나오지도 않습니다. 계속 축적되고 쌓입니다. 그래서 참 중요한 것은 좋은 걸 먹어라.
그렇게 항상 바랍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 이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그들과 말을 섞고 그들과 밥을 먹고 그들과 놀기 시작하면 서로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는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오늘 에베소서 5장 1절부터 7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주님의 사랑을 닮은 자들은 선과 악을 분별할 줄 알아야만 합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세상의 타락한 흐름에 휩쓸리지 않고 하나님의 진노를 부르는 불순종의 자리에는 결코 서지 말아야만 합니다. 거룩한 분별력을 가지는 것이 진정으로 나를 지키고 이웃을 사랑하는 길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 주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세 가지로 여러분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루 동안 우리 주님께서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이 내가 사랑받은 자로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 또 유튜브를 통해서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이 이 단어만 꼭 이 문장을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따라합시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여러분, 이 말씀을 꼭 명심하십시오.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하신 것 같이,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행하신 것 같이, 그렇게 하는 것이 뭐다? 사랑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과 제가 한 시간도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하신 것처럼.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본받아야 될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그 사랑처럼 오늘도 사랑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그분의 희생, 그분의 분별력, 그분의 삶 꼭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기도합니다. 여기에 우리의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시는 분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사업을 위해서, 문제가 해결되기를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옵고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 아멘.